마무리할 때 슬쩍 여러분을 돌아봤는데 여러분의 그 성가하는 자세, 폼만은 전교인 성가대 화해도 괜찮겠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시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러기에 그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옛날까지도 아니에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됐던 게 임종을 앞둔 분들을 신방 가시고 성도들이 함께하면 그 임종의 순간까지 찬송을 끊임없이 그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왜냐면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모습인데 찬양이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당분간은 자주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나누려고 해요. 1장부터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느끼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틈틈이 다른 본문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좀 믿음 생활 하신 분은 다 아시지만 로마서는 물론 성경의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참으로 우리에게 다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적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그만큼 튼튼해진다고 하는 것, 확고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고 문화평론가인 콜렛이라고 하는 분은 이 로마서를 말하기를 세계 최고의 책이다 그렇게 찬사를 했어요. 사실은 인간의 붓으로 기록한 책 중에서 이 로마서만큼 놀라운 역사를 한 책은 없을 것이고 여러분 만약 로마서가 없었다면 그야말로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없었다면 성 어거스틴과 같은 그러한 성자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같은 분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여서 그가 그렇게도 신앙의 나라, 굳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인 미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독해 오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지만 특별히 만약에 성경을 이제까지 잘 분주해서 접하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10월 달에는 한 최소한 2번, 3번 정도 통독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로마서를 쭉 읽으면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가 이게 조직신학적인 어떤 그런 책이 아니라 교리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흔히 우리가 보는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교리론이 여기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같은 데서 취급되는 어떤 그리스도론도 여기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 속에는 그것이 편지였기 때문에, 서신서였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이 편지를 받는 리시버, 그러니까 수취인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어떤 바람 같은 것이 이 로마서 내용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바람이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로마 대전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 대전도.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시면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역사에 수긍해서 당신이 그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바라시는 그 귀한 바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로마서가 때리는 어떤 교리서적인 그런 책처럼 비춰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즉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전도가 되어지기 바라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소개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절절하게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리서로만 생각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신앙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컨퓨즈한 분들이 확실한 신앙의 바탕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잘 대답이 안 나오시면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좀 읽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이것이구나. 적어도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적인 개인적인 고백이 분명히 서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성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바라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특정인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진리가 그걸 하나로 압축시킨다면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로마 성도들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이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분의 의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의지,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의지 속에는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셨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두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는 그의 서신의 내용의 표현을 통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다 같이 한번 같이 사람을 쓰셨다.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절 서두를 시작하면서 그는 어떻게 1절을 그가 표현하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함을 입었으니.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지칭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림을 받았고 쓰임받고 있음을 그가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자신의 단독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인 사도 바울을 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깨달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자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 같은 great person,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오늘 이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살기도 바쁜데 그냥 곱게 예수 믿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저희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지. 그러시면 난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가 더 확실한가? 어떤 사람이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은 뭐냐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은 한 10년 전에 했고 또 한 사람은 어제 했어요.
누가 더 확실할까요? 기억이? 네?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누구 기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항상 거예요. 어제 내가 그냥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기 때문에 그거를 생생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면 어떤 큰 사고랑 뭐를 경험하면 최근에 일어난 일들 계속 얘기하지 옛날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래됐고 얼마 안 됐고가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 여러분들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하나만 얘기할게요. 한 20년, 30년 믿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 장로님들이 아마 생생하게 절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믿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귀는 사람들이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인물들이 거의 믿는 분들이, 또 사람들도 저 양반은 교회 장로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게 마음에 있어요. 삶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내 얘기하지만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장로니까, 이런 하나 접고 들어가는 마음들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스틸 아직까지 뭐예요? 주변에 많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친구로 혹은 사귐의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아니 언제부터 이런 나름대로 주목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전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신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서 내가 살아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실하죠. 그 확실한 어떤 체험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심에 있어서 사람을 쓰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어떤 제한적인 무엇을 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거이면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 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사도로 그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그는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위트니스, 증인으로 맡겨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자로 세워주신 것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라고 하는 소유의식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135편 4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고백한 찬양이었어요. 시편 135편 4절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의 소원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베스트 웨이. 그것이 베스트 웨이 그들에게서. That's the best way to be blessed.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소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의식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줄 알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tomorrow, 내일에 대한 불안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시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의 음성이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현대인은 자유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이든 그리스도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 God's promise.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바로 아들이에요. 누구요? 아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의 그분의 약속은 뭐냐? 바로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이 무엇을 바로 그분의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널리 확고하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바로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약속을 그분께서 실현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구원의 계획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것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이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우리만의 약속이 아니라 온 이 땅의 귀한 생명들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이 바로 과거에도 앞으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힘없는 겨우겨우 이 세상의 세파를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곁들여서 여러분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이 복음은 그야말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묶어놨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죄처벌을 구원하는 죄인의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누구도 이 땅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바로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자로 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내일을 바라보는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종말적인 구원이 귀한 복음의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을 우리는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이 언제나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항상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또 어떤 분이 복음 설교하고 그러면 이건 전도 집회 때나 하는 일이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 혹은 초신자들에게 이제는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복음 설교를 하는 거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오늘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born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만들고 증거자로 살아가게 만들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을 우리 기억 속에서 자꾸 힘내져 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맹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이 핵심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원동,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로마 전도를 갈망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도전받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지칭함으로 철저하게 주인의 부름에 응하여 쓰임받고 있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강했던 바울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는 참으로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말리엘의 후손이었습니다.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흠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깨를 쫙 펴고 거들먹을 필만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미국 시민권자인 줄 압니다. 그렇죠? 공부하시는 학생분 빼고. 학생들은 미안해요. 시민권자 되신 분 무슨 없는 분들 계세요. 미국 시민권자 되신 일부러 안 되시는 분, 꽤 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시민권 때로는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 갔을 때 저하고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아이오와에 떠날 때 좀 비슷한 시기에 중국 본토에 거기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워싱턴 한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그분도 큰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사모님과 함께 들어와서 정말 반갑게 함께 저녁을 나누면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오늘 그 사모님이 거기에 있는 그 중국에 주재하는 자매 몇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공안원이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는 이제 체포 일보 직전에, 그리고 그 자매들은 쫓겨나거나 벌금 물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자매들은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입술이 팍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공안원들이 여권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근데 마침 그 사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그 전에도 중국 선교사 10여 년 계셨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하지.
근데 마침 그때 그 패스포드가 없었어요. 요즘 패스포드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뭐 공안원들이 막 협박을 하면서 이제 그걸 락값할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이 사모님이 나 미국 시민권자다. 근데 지금 패스포드는 없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공안원들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름을 물어보고 조회를 했어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미국 시민권자니까 건들지 마라. 그 얘기를 공안원들이 듣고요, 태도가 확 180도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카인드한지. 그러면서 그 덕을 한번 봤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좀 강하니까. 오늘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시민권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어떤 자긍심이 강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다 내려놓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었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갈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한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핵심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야가도 혹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직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한번 씨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한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아니 20년을 믿어도 우리 신앙은 그냥 믿지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복음,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체험, 사도 바울 우리가 하는 대로 그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자신이 가고 싶어서 그가 부단히 애를 썼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결국은 가긴 갔어요. 피의자 신분으로라도 그가 감옥이라도 로마에 가기는 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빚진 자라. 네, 그렇습니다. 그는 빚진 자로 살아갔어요. 세상에 대해서 빚진 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빚 갚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 주신 것에 대해서 빚 갚으시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처한 환경이 이쯤 되면은 우리는 쉽게 생각해,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다. 오늘 이 1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쉽게 단정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 생명의 복음이 로마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원래 내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좀 다른 거 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거, 금방 거기에 쏠려놓고, 아, 그렇지, 이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현재의 어려움, 좀 힘든 것과 상관없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는 것, 그 부분들, 특별히 이 복음이 있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말이 돼요? 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때문에 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저 로마로 전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은 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바울의 단적인 어떤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 그런 얘기예요. 미쳤다.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거나 온전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다 복음을 위해서 미쳐야 되느냐? 응? 미쳐야죠. 근데 이 미쳤다고 하는 의미를, 정의를 우리가 좀 혼돈해서 그래요. 정리가 안 됐어요. 무엇을 얘기하면, 온통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것을 옛날에 세상의 그 주부의 삶, 자기 삶 다 생활 내려놓고 맨날 그냥 기도원만 올라와서 기도했던, 그것을 우리가 미쳤다고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잘못 혼돈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고개에 둔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최고의 가치를 고개에 둔다.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다 그냥 다른 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옛날엔 자꾸 그냥 그것을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미쳤다는 걸 우리 잘못 생각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고개에 둔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좀 더 한번 이 가을에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에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이 로마서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넣어 주셔서 이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았다면 정말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넙죽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누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